오영원 집사님, 장로 같은 집사님. 집사관도 못하는 장로도 많아요. 가타 같은 사람은 장로가 10번 되어도 나오는데 평생 집사 새롭게 교사. 오영 집사님은 아주 우선 풍채가 좋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신앙도 출중하고 하에 무본도 하나님의 상태와 상급을 저기에 총할 오영 집사. 오영 집사님이 또 배효진 목사님하고 동기라고 주로 붙어 다니더라고요. 좋아요, 또. 또 권사님이 병원에 치유하는 권사님이 입원하셨다는데 베타 권사님이 또 치유를 잘 하시네요. 훌륭하신 분. 오정이란 말은 영중의 어뜸이란 말이에요. 영은 왕을 말해요. 그 왕중의 어뜸이란 어뜸 왕. 어뜸 왕은 다윗을 어뜸 왕이래요. 다윗을 능가할 왕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중의 왕이라고 해요.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올맞았어요. 왕중의 왕. 어떤 왕. 오영 집사님이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값을 제대로 하신 분이다.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까 거기에서 51절을 못 읽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줄 떡은 내 살과 내 피다. 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치유, 직접적인 비유. 또 그냥 비유라고 하는 패러블이라고 그래요. 패러블. 또 하나는 은유가 있어요. 은유. 은유는 메타포라고. 메타포. 이거 요한복음에만 주고 있어요.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곧 겨자씨와 같다. 또 열처녀와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해변에 끌고 와서 필요 없는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건 내버리는 것과 같다. 진주장사와 같다. 이 전부 마태복음 13장 들어있는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패러블을 그래요. 패러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이 메타포가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걸 메타포라고 그래요. 메타포라는 말은 은유,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유가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은근하게 보여주는 비유, 은유라고. 이 떡병자요. 그림의 떡, 화종지세요. 뭐 지글지글 볶아서 만든 떡, 천병이라고 해요. 부침개 같은 거. 진설병,
진설병은 진열병이라 하죠. 진열병이라고 그러면 조금 쉬울 텐데, 진설병 그러면 진설을 별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진열이라는 말은 이렇게 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떡을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전시하는 거예요. 오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그 제단 위에 차려놓는 떡, 진설병이라고. 또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이 교자가 명사로 보면 누룩교자예요. 누룩교자.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딱딱한 떡이죠. 누룩을 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호빵처럼 푹 올라와서 부드럽고 먹기 좋게 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떡이에요. 먹기는 불편해요. 이것을 누룩교자라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써요. 어느 때 쓰느냐? 효소라고 할 때 써요. 효소. 발효한다고 할 때 써요. 발효. 그때는 그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을 통해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맛이 좋게 하는 거예요. 발효시킨 거예요. 술도 발효시키고 된장, 고추장 전부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를 효소라고. 이 교자를 효소라고 할 때는 효로 발음이 나고 무교병 할 때는 무효병 이렇게 나와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언레번드 브레드. 언레번드 브레드.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결국은 한문으로 보면 천례병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성경 밖에서는 상상을 못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해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무교병 잘 몰라요. 효소 그건 알아요. 진설병 그것도 잘 몰라요. 진열병 병자가 떡병자라 별로 일상에서 안 쓰니까 그것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인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걸 교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배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모임,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을 받아서 또 자기보다 후배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모임. 그래서 다음 세대로 해서 수천 년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값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없다. 천하가 뭐 세상에서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천하라고. 국위, 영화, 명예, 권력, 빚가만증한 거, 휘황찬란한 거. 이 솔로몬이 누린 모든 것을 천하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지났지만 솔로몬을 능가할 인간이 왕이 없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모든 부귀 영화 같은 것을 주고 생명을 살 수 있겠냐 내고 절대로 없습니다. 그 생명은 그렇게 뭐 영원한 거냐? 100년 내외 100년 내외. 옛날에는 60, 70년 전인데 지금은 그래도 수명이 들어와서 100년 내외. 군대에서 제가 알던 사람들 최경건 장군, 신마럽 장군, 심증선 장군, 뭐 이해균 씨 이런 사람 다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 술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 술을 먹어야 군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게 휴가도 보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수도원단에 있을 때 했어요. 무슨 훈련 마쳤어요. 파티를 했어요. 정진태 장군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환영한다고 하면서 다 술을 따라지. 나는 다른 때같이 지나가면 그냥 아래다 놀려고 그랬어요. 안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는 했느냐, 가족이 몇이냐, 애들은 몇이냐. 입에다 부르는데 대답을 하면 뱉든지 아니면 삼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뱉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거가 생겼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여자가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정진태 장군이 13기인가 14기는 15기는 이진섭 장군이 15기인데 15기는 좀 더 됐을까 아무 말하지 마. 아직 살아계신다고 그러는 딱 하나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술이나 담배는 추색장기라고 그랬어요. 술은 주, 색은 음란하고 잡기는 도박을 말하는데 천놈들이나 하는 기술, 그걸 잡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것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그냥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내 고을에 있던 애들 거의 다 예수 안 믿었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은 서너 사람 몇 개 안 돼, 서너 명. 그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아내고 있어요.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어도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모른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다 미리 죽었어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몰라도 말씀하시니까, 이거 내가 몰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효심이 많고, 선생님의 선정심이 많은 사람은 몰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순종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문제는. 아, 2000년 전에 모르던 거 2000년 지난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모르는 알 수 없는 성경은 그대로 둬야지 자유주의처럼 이것을 알기 쉽게 인위적으로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 이 자유주의. 어떻게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냐? 그거 다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편편치 못하니까 말 안고 있다가 조그만 꼬마가 그것을 도시락을 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숨겨놓았던 걸 다 내가지고 그 2,000명이 먹었다는 거지. 어떻게 거기 떡 5덩이와 불고기 2마리로 2,000명을 먹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 너는 말이나 되는 것만 믿고 살다가 죽는 거요. 어떻게 예수님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해변으로 물이 그 발목이나 무릎까지 오기 이 정도의
해변으로 걸어간 것을 햇빛의 반사에 의해서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지. 그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처녀가 해를 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렇게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꾸며서 된 것이 이 말이 되느냐? 그 사람들은 영원히 천래병, 하늘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Not everyone has faith.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 믿음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식이었어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구 없는 떡. 지금 우리의 주식은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누구든지 밥을 먹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밥을 안 먹는 자는 죽어요. 뭐 한 일주일 정도야 괜찮겠지만 한 달 이상 밥을 안 먹고 사는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정도 금식했는데 40일 금식 예수님처럼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40일 넘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을 얻는 건 그 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밥이라는 건 꼭 밥뿐이 아니고 그 반찬이나 필요한 음식 모두를 합쳐서 먹는 거.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밥을 먹어야죠. 영적인 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밥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줄 밥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일종의 은유예요, 은유. 내 살, 내 피를 내가 영원한 양식으로 준다. 먹는 자는 살리라.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게 뭘로 바뀌었느냐? 말씀으로 바뀌었느냐?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니 예수님의 그 육신을 말씀으로 바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을 얻는 다른 소스도 통로도 없어요. 오직 믿음을 통하고. 이 백보드로 핸드보드를 꼭 여기 갖다 놓는 사람이 변종환 목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환상하고 그건 누구도 그걸 뺏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전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평하니까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마리아는 꼭 필요한 하나를 잡았는데 누구도 그걸 뺏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도 변종을 목사님이 말을 하다 잊어버렸네. 이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일본에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 이외에 천하를 다 갖다 댄다고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고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어디서 얻냐? 말씀을 통해서만 얻는다. 우리말은 믿음을 한문으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신념, 신앙. 신념은 내가 말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신념이 있었어요. 성삼 같은 사람도 신념에 살아요. 신념은 이 세상에서 성령 편들어오는 육신의 경고는 약간의 유인이 있어. 그 약간의 유인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없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절대로 없어요. 신앙만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신앙만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받아들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념으로는 안 돼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왜 그 선물을 줬느냐?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은 걸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있다. 이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씨앗에서 싹이는 못해.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단이 활동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꿔야 돼요. 밥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자살을 하고 세우고 자살을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족합니다. 이 별것 아닌 것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족합니다.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자살을 하고 했다는 뜻이죠. 그때 전사를 보내서 떴고 물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어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달려가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 육신의 떡과 물 가지고 40주야를 중단 없이 달려간다. 이건 축지법을 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동시에 공급했다는 걸 아시죠? 날마다 사람은 밥 먹어야 돼요. 밥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는 거. 나이가 많을수록 밥심으로 산다고 해요. 제 동기 하나는 췌장암에 걸려있고 하나는 대장암에 걸려있는데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한 1년 뒤에 동기회를 했는데 간증을 했어요. 저희가 대장암에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들이 하나가 미국에 있고 하나가 캄보디아 선교사를 했는데 미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그러더니 그게 재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1기라고 시작을 했어요. 재발했을 때는 4기라고, 조금 있으니까 말기라고. 지금은 불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래서 전화를 못 받아요, 전화를. 내가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전화를 못 받아요. 이야, 이게 무수히나 듣는 말이 마음에 걸려도 식사를 잘하면 이기지만 식사를 못하면 못 이긴다. 이 정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냥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서 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명맥만 유지하는 분이 3사람이라. 이야, 참. 저는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병으로 54년을 고생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아주 야간학교를 많이 다녀서 중고등학교 야간 다녔지, 그 다음에 국제대학 야간 다녔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야간 다녔지. 거의 야간을 8년에서 10년 다녔더니 야간학교 다니면 6시 학교 시작이에요. 밥 먹고 가면 되죠. 시간 안에 가기 위해서 밥 안 먹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4시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자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밤에 늦게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기를 그때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별 수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54년을 알았어요. 2016년에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건 2016년 지나서 왔지 그때는 올 수가 없었어요. 오라고 해서 상주하는데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상주하기라고, 전라도 이쪽 말로 신하부라고 그러는데 전화님이서 여사님 저는 그러니까 제 나이만 넘으면 90점을 넣는 거예요. 90이 넘으면 100점을 넣는 거예요. 여기 뭐 100점 얻을 기분이 많아요. 많아요. 어제 성경에 여호수아 110살 살았어요. 요셉도 110살 살았어요. 모세가 120 살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동기요. 그런데 여호수아 110살 살 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느라고 정신없이 쫓기다가 여호수아 나이는 통과했을 거다. 이 신학자들이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110세 정도는 넣는 거예요. 내가 갈렙 배웠으니까 갈렙을 아주 우상시를 않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선배로. 갈렙이 무슨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슬레이브라고요. 슬레이브. 네가 큰 사람 되고 싶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네가 어떻게 되고 싶으냐? 남의 종이 되라. 이 종이야, 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렙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노예라는 뜻이니까. 어떨 그렇게 하면 세상에 싸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렙을 씻어냈는데 그게 내 속을 그렇게 뒤집어서 잠 못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인터넷에서 카톡에서 별 천하없는 말이 날마다 날아다니고 돌아다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를 것 내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시간 보내라고 성경에서 눈을 뗀 사람을 하나만 얻기 위해서 9개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갈렙의 엎드린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희생도 봉사도 소망도 용기도 봉사도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죠. 믿음은 말씀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읽고 내가 육신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을 해도 그걸 먹은 거예요. 제가 찬송가를 거의 18, 19로 했어요. 공원에 다닐 때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뜸해지니까 대부분 다 잃어버려서 다 까먹었어요. 대부분 다.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100절, 200절 줄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할 때는 남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 동안 뜸을 들여보세요. 다 까먹어. 다 하는 거예요. 어디 날아가는지 몰라요. 다 날아가요. 바람 불면 축제이들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버리죠. 그래도 밥을 한 그릇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날마다 3번씩 먹어야 돼요. 적어도 2번은 먹어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한 번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다. 링컨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뭐냐? 여러 개이다. 바울의 대답에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넘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사회사문이 발견이 된 지가 1947년이요. 내가 44년생이니까 내가 세살 때 사회사문이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사회사문, 사회 주변의 동물의 그 항아리 같은데 성경 필사본이 들어있었는데 수백 년 모르고 지났어요.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을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동물로 들어가나 일단 들어가 볼 수가 없고 그냥 돌을 던지면 이름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오지 않을까 해서 돌을 몇 개 던졌어요. 그랬더니 양 소리는 안 나고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런 동물이 무슨 항아리가 있냐? 그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항아리가 쓱 깨졌는데 그 속을 보니까 성경 2마리가 소박하게 여러 항아리에 쌓여있던 거예요. 그걸 사회 근방의 동물에서 발견된 성경 필사본이다 해서 사회사본이라고 해요. 사회사본. 그게 발견된 지가 1947년. 그것이 발견이 됨으로 성경이 입체적으로 확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영어로도 읽고 우리말로도 읽고 한문으로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고 깨달음을 얻고 뜻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이야 나 같은 건 정말 아브라함의 결대로 마찬가지에 I am nothing but dust and ashes. 나는 재와 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특별로 그 사람을 지었다는 거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지만 다른 성경에는 dust라고 했어요. He made the man with the dust. 먼지로 인간을 지은 거예요. 먼지로. 화재를 해봐요. 그 굴뚝으로 나가는 거 다 먼지만 나가는 거예요. 먼지와 재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오시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자기의 생명사게 하여
아비가의 표현, 이건 감동적인 거예요. 성경에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의 남편은 게나발 같은 인간이었다가 갑자기 신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비가일은 얼마나 명철한 여자인지 다윗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 대장님이 앞으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생명싸개 안에 쌓아서 잡힌 것들이 범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팔매 돌팔매처럼 날아가버리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발의 아들 미친놈의 아들을 자기 와이프로 삼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걸 별것 아니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천례지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개인이 혼자 앉아서 파가지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앞선 사람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김다희 목사처럼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이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조금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보다 몇 발 앞서간 사람, 나 같은 사람이 그 적임자예요. 그래서 이 엎드려서 이렇게 전을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오늘도 이 떡을 기쁨으로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끝날까지 달려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렙교를 19년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19년을 하루같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선배인 믿음의 용장인 갈렙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85대도 40대 초반 같은 기력이 왕성해서 그 헤브론 산지 공비들이 출몰하는 헤브론 산지에 모든 적들을 소탕하고 그 땅을 개간하여 천년 후에 그 손자가 다윗이 거기에서 왕위에 오를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갈렙인데 오늘 우리도 갈렙을 본받아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여러 항목의 11조와 선교원금 감사원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항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오는 복을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갈렙 회원들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육해공병 공군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